다니엘도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그죠? 다니엘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이제 사자굴, 그죠? 그다음에 일곱 배나 뜨거운 불 풀목불, 그죠? 네. 기도하는 다니엘. 기도하는 다니엘, 예. 꿈의 해석 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꿈 해석, 예. 근데 이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책이죠. 그래서 신약의 요한계시록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 이 다니엘서에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공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다 엉뚱한 데로 가게 돼 있어요. 뭐 수많은 이단들이 다그 다니엘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막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해석했다가 뭐 이제 결국 이만희가 뭐 이긴 자다 뭐 이제 그런 소리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니엘서는 아주 중요한 책이고 요한계시록에 하나님 손에 들려 있는 일곱 봉인, 일곱 인 찍힌 그 두루마리가 바로 이 다니엘이 적은 두루마리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을 공부하면. 근데 다니엘을 공부하지 않으면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 손에 인이 일곱 개 찍혀 있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저것을 열어서 펴볼 자가 없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요한이 울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죠. 다니엘서를 안 보면 저 두루마리에 뭐가 있는데 두루마리가 뭔데 왜 그거를 못 연다고 요한은 울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두루마리가 우리가 다니엘을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게 이것을 다 적고 임봉하여 마지막 때까지 놔두라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그 뜻이 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이해 못해요. 그래서 적어서 놔두라. 바로 그 두루마리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한 두루마리였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었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누군가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게 누구였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유대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열 수 있는 권리가 있으셨고 그분이 이제 받으셔서 이걸 열어주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시면서 그 창조의 마무리를 자기 백성을 다 구원하시는 그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이었고 그것이 두루마리 안에 기록된 내용이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니엘서 읽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자굴 이야기나 풀무불 이야기나 이제 뭐 기도했다, 뭐 꿈 해몽했다, 이제 이런 거에 집중하고 있죠. 그죠? 물론 그 기적들의 이야기도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더 중요하죠. 항상. 기적에 집중하지 말고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려는 말씀이 무엇인가에 우리는 이제 집중해야 됩니다. 자, 다니엘서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뭐 그냥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다니엘서가 왜 중요할 것 같으세요? 모든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다니엘서는 왜 중요할까? 어떤 면에서? 그 믿음을 아주 강력하게 지키고 나가는 예. 그 믿음을 강력하게 지키는 거. 그렇죠. 근데 성경의 다른 책들도 믿음을 강력하게 지키고 나가야 되는 것은 다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왜 우리한테 특별히 중요하냐 하는 것은 다른 책들에 비해서 다니엘서는 우리의 상황에 너무 딱 들어맞아요. 무엇이 들어맞느냐 하면 자, 다른 책들, 즉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의 구약의 이 성경들은 누구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야기잖아요. 유대인들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대한 책이라면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나라에 가서 사는 이야기다. 그게 왜 우리하고 맞느냐 생각해 보세요.
사실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니잖아요. 한국은. 그죠? 기독교 국가가 아닌 나라에 사는데 우리가 나라 전체를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애시당초 기독교 국가가 아니니까 기독교로 인하여 태어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나라 전체에다가 적용하면서 우리는 이래야 됩니다. 하나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자기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더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말이 되죠. 왜 애초에 그들의 태생 자체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경의 말씀이 다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안 된단 말이죠. 이 말을 그러니까 이 성경의 구약 성경의 말씀을 잘못 인용한 사람들이 한국에서 어떤 일들을 해요? 나라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막 제단을 집집마다 쌓게 하고 누구 집에 있는 제단은 막 때려 부시고 이러는 일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남의 종교를 한국 자체가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 막 가가지고 절에 가서 부처 목을 치고 거기다 막 똥물을 붓고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 사람들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을 버리라 했다. 이거 우상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 하는데 그건 잘못된 적용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안에서 가능한 이야기지 이스라엘 바깥 나라에서는 가능한 말이 아니란 말이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근데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은 어때요? 지금 바벨론이라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책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딱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이 다니엘이나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바벨론의 우상을 없애는 거 보셨어요? 그죠? 금상을 막 목을 치고 막 거기다 뺑기칠하고 똥물을 갖다 붓고 막 이러면서 우상 숭배는 안 됩니다 막 이러면서 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대신 어떻게 해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죠. 우상 섬기지 않죠. 우상을 없애지는 않아요. 그게 그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세상 속에서 살면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우상을 따르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것이 곧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는 것. 그래서 이 다니엘서가 중요하고 우리가 다니엘이나 친구들처럼 우상을 제거하거나 우상에 맞대어 싸우지 않지만 그들은 구별된 삶, 먹고 사는 것도 다르고 우상에 절하지 않고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역시 배워야 하는 것. 그리고 중요한 게 바벨론이 아무리 흥하는 것 같고 메데나 바사라는 나라가 흥하는 것 같고 이스라엘은 멸망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세상의 모든 나라는 결국 멸망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분명하게 배운단 말이죠. 그렇게 성경은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성도들이 꼭 배워야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관점을 성경이 말씀하시려는 것에 집중하시면서 다니엘서를 공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역사적 배경을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다니엘서는 단순히 그냥 이스라엘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닙니다. 당시 중동의 역사를 주도했던 바벨론하고 그 후에 이어지는 메데 바사 연합국, 그 다음에 이제 바사, 그 다음에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들이 물론 이제 헬라와 로마가 직접 일어나기 전에 이제 끝나지만 그들에 관한 이야기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자,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북하고 이제 남유다하고 나누어졌잖아요. 분단 국가가 됐죠. 근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누구한테 멸망해요? 아수르에게 이제 멸망을 당하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합니다.
근데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주전 586년보다 약 20년 전인 주전 605년, 그때 이미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그 당시에 1차로 포로들을 데려가는데 그때 이 지금 다니엘이 또 친구들이 잡혀가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은 그 배경은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성경을 보면서 배울 거고요. 자, 다니엘서는 누가 썼을까요? 다니엘이 썼죠. 확실해요? 그렇게 믿죠. 그렇게 믿고 있어요. 예. 자, 다니엘은 주전 530년에 죽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쓴 것으로 믿어요. 그런데 이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쓰지 않았다. 다니엘이 죽은 후 300년이 지난 다음에 남유다 사람들이 이 헬라 왕 에피파네스한테 막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 그 사람들의 그 유대인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해서 어떤 사람이 다니엘서를 썼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 이 사람들은 그런 주장을 할까요? 자, 다니엘이 제가 말씀드렸죠. 주전 530년에 죽었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이 주전 530년 전에 쓴 게 아니라 주전 약 한 230년쯤에 200년 정도쯤에 쓴 책이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런 주장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기 다니엘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언이나 그런 것들이 정확하니까 뒤에 역사를 보고 누가 꿈에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예. 다니엘에 나오는 예언이 너무 정확하니까, 이름까지 정확하고, 누가 어떻게 되는 것까지 너무 정확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미리 썼을 수가 없다. 누군가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이후에 쓴 거다. 마치 예언인 것처럼 속여서 쓴 거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적지 않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유주의 신학을 조심하셔야 돼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자기들 마음에 드는 것만 믿고 나머지는 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다니엘을 여러분은 누가 썼다고 생각하세요? 다니엘이 썼다고 이제 생각하시는데, 자, 다니엘서 내용 중에 보면은 다니엘이 나 다니엘은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썼다고 믿죠. 근데 가장 확실한 근거는 마태복음 24장 15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5절.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거들 보거든. 네. 자,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이라고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누가 썼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다니엘이 다니엘이 썼다고 말씀하시죠. 그죠? 음, 그러면 뭐 이 외에 무슨 증언이 필요하고 무슨 증거가 필요하겠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런 거죠. 그죠? 예. 자, 모세오경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아이 모세가 쓴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신명기 맨 끝에 모세가 죽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죽어놓고 어떻게 그걸 쓰느냐. 이제 이렇게 말하죠. 응? 그리고 창세기 그 내용도 그냥 집집마다 돌고 도는 이런저런 내용 책들을 두루마리를 다 갖다가 모아서 한 거다. 이런 학자들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뭐라 모세가 쓴 글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뭐 예수님이 그랬다 하시면은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다니엘이 썼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다니엘의 이름은 심판이라는 단지파할 때 그 심판이라는 의미와 하나님이라는 엘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자시다, 혹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시다, 이제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다니엘서 내용을 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다니엘의 이름과 맞습니다. 성경에는 다니엘이라는 동명이인이 세 명 더 존재합니다. 뭐 별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예.
있으니까 혹시라도 다른 책에서 다니엘을 보시고 이게 그 다니엘인가 이런 저기는 하지 마시고 예. 역대상 3장 1절에 다윗의 아들 중에 하나가 다니엘이고 에스라 8장 2절에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이는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 계보를 타고 온 제사장 중에 하나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고 느헤미야에 등장하는 제사장 중에 또 하나가 다니엘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의인으로 꼽는 사람이 3명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 너, 요, 욥. 요, 네. 그리고 지금 자 여기 다니엘, 이 책 주인공 다니엘 이렇게 셋이란 말이에요. 자, 노아, 다니엘, 욥 이 셋이 하나님께서 뽑으시는 3명의 의인입니다. 에스겔 14장 14절이나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3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의미예요? 노아, 다니엘, 욥 이 하나님께서 정말 의롭게 여기셔서 그들의 부탁이라면 웬만한 거 들어주실 정도로 의인인데 그 나라가 하도 부패해가지고 비록 다니엘과 욥과 노아가 거기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들 때문에 다른 사람 구원해주지 않고 그냥 다니엘, 욥, 노아만 내가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노아나 욥이나 다니엘의 신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신뢰하고 계시죠. 자, 근데 그 3명 중에 그러니까 노아, 욥, 다니엘 3명 중에 유대인은 다니엘. 다니엘 하나죠. 다니엘밖에 그죠? 없네. 예, 다니엘 한 명이죠. 그죠? 노아는 조상이고, 예, 욥은 우스 사람이고. 자, 다니엘서는 어떤 언어로 기록됐는지 아시죠? 히브리어인가요? 아람어. 히브리, 히브리어인가요? 아람어인가요? 예, 둘 다로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1장 1절에서 2장 4절 상단까지는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고, 2장 4절 중간부터 7장 28절까지는 아람어로 기록이 됐고, 8장부터 12장까지는 다시 히브리어로 기록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언어를 섞어 썼을까요? 그냥 히브리어로 쭉 쓰든지 아람어로 쭉 쓰든지 하지 왜 그것도 한 절 가운데 중간에까지는 히브리어로 쓰고 거기부터 다시 아람어로 쓰고 이러거든요. 다니엘이 유대인들에 관계된 이야기를 쓸 때 히브리어로 써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관계된 이야기를 쓸 때는 아람어로 써요. 내용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다니엘서를 읽어보는데 오늘은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죠. 네. 나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던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네. 자, 다니엘서의 시간적 배경을 알려줍니다.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 그렇죠? 여호와김의 의미는 여호와께서 일으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세우실 것이다, 이제 이런 의미인데요. 자, 여호와김은 남유다 그 16대 왕 요시야의 아들이에요. 16대 왕 요시야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백성들이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하스한테 이제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17대 왕으로 세우죠. 근데 왕을 얼마 해 먹어요? 3개월 한 다음에 바로 이제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돼요. 3개월 만에 얘 왕 안 해. 내려와. 이렇게 하죠. 대신에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18대 왕으로 세우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이 이제 세워준 거죠. 여호야김을. 근데 이 같은 사건이 기록된 예레미야 25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임한 것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넷째 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다니엘서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몇 번째 해라고요? 3년, 3년이 되는 해고 예레미야는 4년. 4년이 되는 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가 맞아요? 이를 두고 이제 또 이제 비평학자들은 이제 성경에 오류가 있다. 이거 날짜도 제대로 안 맞춘다. 그래서 이 책 성경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아니 똑같은 사건을 두고 예레미야는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이라 그러고 다니엘은 3년이라 그러는데 뭐가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하실 거예요? 누가 실수했나 보죠.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을 쓴 사람이 어느 문화에서 썼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히브리식으로 숫자를 세요. 히브리식으로 숫자를 세는 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우리는 자, 아기가 12월 30일 날 태어나면 몇 살이에요? 한국. 한 살이죠. 그 1월 1일 지나면 몇 살이에요? 2살. 2살 되죠. 실제 나이는 몇 살이에요? 안 살인데. 3일이죠, 3일. 실제 나이는 3일인데 한국은 벌써 2살이라고 말하죠. 히브리식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에서 읽었어요. 바벨론식으로 쓰는 거예요. 바벨론은 태어나면 0이에요. 한 해가 지나야 하나가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인 거고 예레미야는 히브리식으로 썼기 때문에 4년인 거예요. 그 차이 때문에 그런 거니까 알아두시고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게 아니라 쓴 사람이 당시에 속한 문화에 따라 쓴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를 이제 학자들은 주전 605년으로 보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포로들을 데려간 그때를 605년으로 보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언제 왕이 됐냐 하면 주전 605년에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온 거라는. 그래서 이 사건은 열왕기하 24장에 잘 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되실 때 한번 열왕기하 24장 읽어보시면은 요 배경이 어땠구나라는 거 더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자, 원래 이 바벨론은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이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엄청난 힘을 얻어가지고 세계를 지배하던 그 북이스라엘을 망가뜨린 멸망시킨 아수르를 이 느부갓네살 아버지가 처치해서 멸망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역의 최강 나라로 이제 세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장남인 느부갓네살한테 이제 왕권을 물려줬습니다. 이런 엄청난 힘이 주어져서 지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성전의 물건들을 약탈해 갑니다. 자, 근데 이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약육강식으로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것을 뺏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2절을 보면 하나님의 그 전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어떻게 하셨다고? 넘기쇼. 넘기셨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거룩한 곳이죠. 성전이 거룩한 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지성소죠? 그 지성소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제사장이 이대세상만 들으시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그죠? 그냥 1년에 한 번도 그냥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못 들으시죠. 먼저 뭐부터 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가기 전에 뭐 해야 돼요? 제사를 자기 자신의 죄를 없애는 제사를 지내야 되잖아요. 깨끗이 목욕하고 단장하고 자기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피를 흘려서 다 죽이고 그 다음에 정말 거룩한 모습으로 흠 없는 모습으로
여기다가 이제 허리에 띠 매고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방울 달고선. 그죠? 그렇게 안 가면 어떻게 해요? 죄인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자리에 줬죠. 죽죠. 자, 그러면 어떻게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 들어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 바벨론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나중에 헬라 사람도 아까 얘기했던 에피파네스 같은 경우도 거기 들어와서 막 돼지 피 뿌리고 그랬단 말이죠. 또 로마 사람들도 들어와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리고 금 다 박박 다 긁어갔다고 하잖아요. 자, 대제사장도 두려워서 못 들어가고 죄 있는 사람은 들어가서 죽는 그 성전 안에를 이 이방인 군인들이 어떻게 들어와서 맘대로 그렇게 막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거룩한 장소에 누구나 들어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장소에 어떻게 이 사람들은 안 죽고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더 이상 계시지 않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 놓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엄청나게 지어놨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니고 아무나 들어가도 되는 곳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들을 막 가져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들어왔으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으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거예요. 음, 아무리 자기네가 죄악을 져도 예루살렘은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의 전이 거기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가면 다 죽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정복당하지 않는다라고 믿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시고 예루살렘을 떠나가시는 걸 보잖아요. 그리고 그 후에 바벨론에 와서 예루살렘을 접수하는 거죠. 결국 이렇게 이제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그릇들을 가지고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이거는 뭐 예전에 이제 뭐 사무엘에도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도 막 그래서 언약궤 가지고 자기네 이제 가져가고 막 하잖아요. 그래서 언약궤 두니까 그냥 신상이 다 넘어지고 절하고 있고 목 잘리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가져다 놨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가지고 간 그릇들이 결국에 다니엘 5장에 가면 느부갓네살의 손자 벨사살 왕이 술잔치 하는데 쓰다가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야, 우리 할아버지가 가져온 그 그릇을 좀 가져와. 막 이러면서 거기다 이제 막 술 먹고 막 이러고 그날 저녁에 이제 매대 이거 글씨 나와가지고 정복당하고 죽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성전의 그릇만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자신의 이제 유대인들도 데려갔죠. 이때 이제 수천 명의 유대인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갔는데 이것을 1차 포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예레미야는 이들이 이렇게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 머무를 것이라고 2번이나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29장 10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을 해주셨죠. 이걸 보고 나중에 이제 다니엘이 깨닫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했구나 하고 이제 다니엘은 깨닫게 되죠.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언제쯤 됐을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게 주전 1805년이에요. 지금 이 일이 일어난 게 언제예요? 605년. 그러면 이제 800년의 시간이 흐른 거죠. 800년. 그 80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주신 대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한 걸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안식일을 안 지킨 걸 숫자를 계산해서 하신 게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안식일을 지키게 황폐하게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가 있는 거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비워두시는 거죠. 안식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대하 36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 그들이 없는 땅을 그 땅을 만드시고 그들이 지키지 않은 안식일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예레미야 44장 20절, 몇 절까지요? 24절요? 23절까지. 예. 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일러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조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땅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에게 일어났느니라. 네. 자, 왜 이런 재난이 일어났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해서 너희가 분향하여 했죠. 분향했다는 게 뭐예요? 우상에게 절하여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게 곧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는데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우상을 향해서 자기들 마음을 계속 주잖아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계속 우상을 사랑하고 우상 쫓아다니고 우상을 자기네 신으로 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하면 너네 우상이 그렇게 좋아? 그럼 우상의 중심지에 가서 살아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신 거예요. 바벨론은 우상의 중심지죠. 이게 어디까지 나와요? 요한계시록까지 나오잖아요. 큰 성 바벨론이 나오고 그것이 세상의 중심이고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을 섬기는 곳의 중심이죠. 제일 처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단체로 대적한 게 어디예요? 바벨탑이죠.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이 단체로 다 마음 먹고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자 하고 한 게 그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신 곳이 바로 결국엔 바벨이 되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넨 그렇게 우상 좋으면 우상의 중심지로 보내줄게. 거기 가서 한번 살아봐. 그 삶이 정말 행복한지 한번 경험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화가 나셔서 그럽니까? 맛 좀 봐라, 이것들아. 이게 얼마나, 그런지 맛 좀 봐라. 회개하고 그렇죠. 회개하고 예, 맞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예레미야 29장으로 가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보면 11절부터 14절까지 박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14절.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14절까지. 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11절부터 14절 읽었지만 10절에는 이제 무슨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로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시다. 그러니까 70년 동안 보내시는 그 이유가 뭐예요? 11절에 보니까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심판해서 혼내고 이 자식들 그냥 말 안 들으니까 아주 고생 좀 해봐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정말 무엇이 너희에게 참된 기쁨이 되겠니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네 그렇게 우상을 좋아하고 나보다 우상을 더 그렇게 사랑하고 늘 마음 안에 우상을 향한 그 마음이 그 미련이 남아있고 하는데 정말 내가 그럼 한번 보내줄게. 너희 한번 가서 정말 살아봐봐. 70년 동안 딱 살아봐봐. 살고 나서 어떻게 너희가 될 건지. 어떻게 돼요? 그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이 삶이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우상을 섬기면 우리가 세상처럼 살면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살면 우리는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닙니다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날이 올 거죠. 그래서 그렇게 그들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다는.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거고 다시 여기로 데려가 올 거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배워요?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세요? 우리를 돌아보라고.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가지 말라고 주시고 하나님 떠나간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과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지요. 네.